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아이성에 관한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는 아이성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겪는 패배는 예상보다 이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 7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이제 물처럼 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26절에 보면은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왜 패배를 했는가 이제 알아봤더니 이스라엘에 숨은 죄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이제 아간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제물을 몰래 이제 숨긴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아간을 돌로 치고 그랬더니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이제 그쳤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그곳 이름을 이제 아골 골짜기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더라.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부름받아 나선임을 할 때도 그 아골 골짜기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골이라는 뜻은 이제 괴롭다, 이제 심히 괴롭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간의 죄가 이제 씻어지고 여호와의 진노가 멈췄다.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딤에서 이제 모여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 이제 진을 칩니다.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받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또 그곳에서 만나가 끊어지고 이제 그곳에서 난 이제 소출을 이제 먹게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이제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가서 치르는 이제 첫 번째 이제 전쟁이었는데 또 하나님이 또 기적을 행하셔서 또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고 이제 그 승리의 그 사기를 감고 이제 아이성으로 이제 진격을 했는데 작은 성이었던 이제 아이성에서 이제 패배를 당합니다. 백성들이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여호수아도 옷을 찢고 이렇게 부르짖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원망하는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숨은 죄가 이제 있어서 그러나 이제 아간이 이제 죄값을 치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멈추고 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오늘의 8장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8장의 말씀을 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호수아의 마음을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자, 어떤 마음이 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로서 이제 세움을 받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차지함으로써 정말로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이제 그랬을 텐데 아이성에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되고 나니까 이제 리더십에도 상처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전쟁에 대한 이제 두려움도 있겠고, 그런 이제 복잡한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닥치면 많은 순간 이제 두려워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무슨 말 하냐면 이제 놀라지 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엔 그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왜 놀라지 말아야 되는가?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땅을 다시 내게 다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확신을 시켜주고 상기를 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단 이 순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두려웠던 순간들,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면 항상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이렇게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위로하시고 마음을 다잡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홍해를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홍해를 앞에 두고 애굽의 군사들의 추격에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 1장 21절에도 광야에서 다음 세대를 모아두고 나서 그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 그들이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그 땅을 전쟁으로 빼앗아야 되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렇게 하면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또 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처음에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를 리더로 삼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좀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은 뭐냐? 이처럼 여러 곳에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구약에만 70번 가량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텐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오늘 제가 요즘에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코비드 19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올 때만 해도 한 달 정도 이렇게 락다운을 시키면 괜찮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지금 해를 넘기고 지금 1년 반이 넘어가는데도 새로운 변이가 나와가지고 참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어떤 느낌을 받냐면 많은 분들이 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 그 열렬함이 당연히 줄어들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옆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기보다는 상황을 보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모이는 것도 굳이 귀찮아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데,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들, 약속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나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슨 트롯맨이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설립해서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제 제자 양육에 힘썼던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이제 내비게이터 뭐 제자 훈련 같은 것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면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씀 암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암송 이렇게 뭐 카드 같은 것도 뭐 들고 다니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죠. 요즘은 손 안에 폰이 있다 보니까 이제 쉽게 접할 수는 있는데, 또 막상 그런 것들을 접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또 폰을 통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 암송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서서히 조금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소년 시절에만 해도 수련회 가면 말씀 암송 안 하면 밥을 안 줍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그게 싫었거든요. 뭐 그 밥 먹을 때 개도 안 건든다고 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만 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잘 외우는 아이가 있고 또 이렇게 잘 못 외우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체로 이렇게 시켜가지고 또 한 사람 실수하면 다 뒤로 가라 하거든요. 그러면 뭐 틀린 아이는 괜히 미안해하고,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참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을 해보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언제 이게 힘을 발휘하냐면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가 어릴 때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릴 때 암송하고 묵상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내게 힘을 주고, 내가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주고, 내가 나아갈 길을 이제 알려주고 이제 보여주는 것을 그런 경험이 이제 저는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이제 한 가지 좀 주목할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비교해 볼 때에 주목해 볼 점이 두 가지인데,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첫 번째, 여리고성과 비교해 볼 때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제 첫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왕은 사람은 죽이라, 그러나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가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는 사람도 진멸을 해야 되고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 또한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리고성은 더 악해서 다 없애야 되고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나으니까 너희들이 가져도 된다, 이런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은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아이성에서는 물건은 그리고 가축은 내가 전리품으로 가져도 된다라고 하셨을까?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리고성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점령한 첫 번째 성읍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철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읍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있는 것들은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고, 이제 그 아이성에서는 이제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허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손해 봐야 되냐 이렇게 불평하거나 한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채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서도 보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네 후손들이 이방에 가서 객이 돼서 종노릇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이제 430년간 노예로 이제 살아갑니다. 노예로 일했으면은 거기에 대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종노릇을 해도 너희들이 수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갚아주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됐는가?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뭐가 필요하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유혹의 순간순간이 있을 때마다 뭘 해야 됩니까? 타협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욕심에 이끌려서 이렇게 말씀을 멀리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고 나를 붙드시고 언제나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외로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마땅한 삶의 자세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다른 것은 뭐냐면 다시 8장 2절을 보시면 다 가지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뭐라고 하냐면 아이성 뒤에 이제 복병을 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그런 것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라, 7바퀴를 돌아라, 돌면 된다. 이렇게 매복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는 이제 복병을 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병은 이제 매복입니다. 매복.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다 읽어 보시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으로 나가니까 첫 번째 그 전투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이성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보고 나오니까 뒤에 몰래 병사들을 숨겨놓고 처음에는 이제 지는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뒤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은 첫 번째 승리했던 기억이 있어서 의심하지 않고 이제 계속 쫓아갑니다. 이제 그러는 사이에 이제 그 매복해 있던 사람들이 빈성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퇴해서 패하는 척했던 사람들이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 매복했던 사람들과 합세해서 이제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물리치는 이제 그것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할 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어떤 계획을 짜고 뭐 하자고 하면 그런 게 뭐가 필요 있냐고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좀 더 잘하라는 겁니다. 덮어놓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불도저처럼 밀고만 나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써서 일을 더 잘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아무런 방법이나 다 쓰면 되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돈 많은 사람 붙잡아다가 때려가지고 그걸 빼앗는다. 이게 바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혜를 써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지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간혹가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사역을 할 때 하나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혜롭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결하지는 못하고 지혜롭기만 하려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순결은 하기는 한데 지혜롭지 못한 경우도 있죠. 그것도 최선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병을 두는 그 모습을 볼 때 깨닫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일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복병을 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아이성을 여호수아 8장을 다 읽어보면 아이성의 인구가 12,000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여호수아가 몇 명을 보내니까 이제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성의 총 인구 자체가 12,0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몇 명을 보내냐면 3만 명을 보내서 매복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한 1,000명 정도 매복하는 것은 이렇게 눈에 안 띄게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만 명을 뽑아서 보내면서 매복해 있으라.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니 이 좁은 땅에 어떻게 3만 명이 숨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회의적으로 반응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때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7장에서 아이성에 올라갈 때는
보통 백성들 3,000명을 보냅니다. 근데 이때는 누구를 보내냐? 용사 3만 명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보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매복해 있으면서 주의할 것은 너무 멀지도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또다시 5천 명을 택해서 이미 3만 명을 매복시켜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이렇게 5천 명을 매복시키는 모습을 볼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 중일 때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는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은 한번 딱 가리키면 될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는가? 26절 말씀을 보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실행에 옮기는데 하나님께서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그렇게 했더니 그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다시 말하면 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이끌 때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30분은 넘었겠죠.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4시간, 한나절이 됐든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거의 한 성읍을 점령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이제 걸렸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때까지 그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그 모세가 그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내서 이기고 팔이 아파서 내리면 후퇴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이제 모습인데 그때 이제 그 여호수아도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를 가리키라라고 했더니 그 단창을 들어서 가리키면서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전쟁이 완전한 승리로 끝나기까지 그 창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 모습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그 순종을 잘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할 때가 있거든요. 내 생각이 앞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모르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생각이 앞서는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고 받아서 실행에 옮겼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8장 21절부터 23절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한가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에 끌어왔더라.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랐더니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의 승리는
정말로 여호수아와는 달리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와는 다르게 뭐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힘으로 아이성을 점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가나안 땅을 건너서 만나가 아니라 그 땅의 소출을 먹었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그 점령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기적만으로 그 땅을 점령했지만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는 그들의 힘과 노력이 동반되어서 그 승리를 기록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뭐 특별한 뭐 은혜 이런 것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알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들, 약속들을 잘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가슴에 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도로 오늘날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